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난주에는 은사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은사가 다양함에도 그것이 교회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통일성을 촉진하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분량에 따라 주시는 선물이어서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따라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은사를 주실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죄와 율법과 사망과 사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 위해 높아지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만물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생명을 흘려보내서 생명과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1절은 사실 이 내용의 전개상 7절에 이어지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과 10절은 일종의 삽입절로서 주님이 교회에 그런 다양한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11절은 7절과 함께 살펴야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 7절과 1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원래는 원어로 카리스마타 해서 은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은혜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문맥상 이 은혜는 은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 구절을 포함해서 다른 4군데, 즉 모두 5군데를 통해서 은사의 목록에 대해서 목록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는 은사가 여러 가지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5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20개 정도의 은사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은사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진 모습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방언과 예언과 치유와 같은 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그런 것들에만 주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가 그 5군데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은사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그런 눈을 사로잡지 않는 그런 은사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로마서 12장 8절 같은 경우에 긍휼을 베푸는 자와 자에 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방언이나 어떤 예언이나 치유와 같은 그런 은사처럼 사람의 눈을 사로잡지 않는 그런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 5군데에서 은사들의 목록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도 그 모든 은사들을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냥 되는 대로 은사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사실은 어느 한 목록도
이 은사의 목록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 5군데에서 언급한 목록을 모두 합하여서 뭐 20가지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5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다른 은사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재능 또는 어떤 기능과 관련해서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목록은 그런 기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직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5가지 목록의 직분을 언급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직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고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은사의 목록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유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듯이 이 목록이 교회 내의 어떤 서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절로, 근거 구절로 삼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주교, 사제 이런 식으로 평신도까지 교회 안에 여러 계급들, 이런 계급들이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의 어떤 폐해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교회 내는 어떤 직분도 어떤 계급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극단으로 지나쳐 가는 것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주의하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이렇게 여러 직분과 은사들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영국의 성공회 수장이 왕, 지금은 여왕이죠. 그런 어떤 인간의 통치자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로마 교황이 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시절에 교회의 수장은 이렇게 교황도 왕과 같은 통치자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로마 교황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권위, 영향력에 버금가는 그런 권위를 가진 이 개신교 내에 어떤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교회 안에 그런 연합과 통합을 통해서 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려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교회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본인들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아무런 은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자들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중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거나 필요가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크고 작은 각자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예전에는 갑상선이나 맹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각자의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손님처럼 지내서는 안 돼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직분과 관련해서만 은사를 다루고 있지만 기능과 일과 관련해서도 주님은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로 구성된 곳이라는 사실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그런 기능, 은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직분들의 각각의 자격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런 직분들 중에 이 직분들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대교회에만 일시적으로 존재했다가 나중에는 없어진 직분들과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직분들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직분들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가 그런 직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직분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도 바울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도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도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자격이 필요했는데 그 자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사람들에게 부름을 받거나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고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 사도의 자격은 그들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을 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던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역할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는 것은 반드시 요구되었던 자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는 진리에 대한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3장 2절 3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전 세대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경륜의 비밀,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비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진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해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진리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계시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격은 이 세 번째 자격과 연관된 것인데 사도는 권위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권위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은 그 진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에는 성경이 아직 정경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경을 결정 지을 때 어떤 책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졌느냐 아닌가라고 하는 최종적인 기준을 삼았는데 그것은 사도만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 또 저는 여전히 사도의 그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많은 오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받은 계시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였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표적과 기적을 동반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5가지 조건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임명을 받았다라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복음을 계시받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동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을 또 다른 사도들의 사도됨을 논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도들이 있었던 그때 이미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환상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 초대교회 사도들 이후에 사도를 계승한 사람들이랄거나 또는 요즘 소위 신사도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경우처럼 자신이 이 말세에 주님이 영혼들을 대추수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들을 이 말세의 사도들로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선지자의 자격과 역할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는 주로 사도와 결부되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사도들과 다른 직분이었는데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즉 주님이 부활은커녕 아직 어렸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에 그의 부모와 올라가신 그 어린 예수님을 보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그 안나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는데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빌립 집사의 네 딸이 있는데 그 네 딸을 예언하는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또 11장에서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들이 주로 사도들과 결부되어서 많이 언급되긴 하지만 이들은 사도들과 달리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자격에 대해서 사도만큼 그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지자는 성령으로부터 진리를 계시받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황홀경 중에 그 계시받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성령은 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진리를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교회에 일종의 황홀경 중에 선포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진리를 알려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일단 성경이 기록이 되고 나서는 이런 의미에서 예언을 하는 직분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쓰여진 목회 서신을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선지자의 직책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의 직분을 지금도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진리를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먹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무리에 우리가 합류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계시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자라가기에 필요한 모든 가르침이 성경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경 이외에 지금까지는 교회에 알려주지 않았던 어떤 감춰졌던 진리를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자, 저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 역시도 성경에서 이 선지자만큼 그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이들은 복음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힘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선지자와 약간은 비슷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들은 사도들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거나 일종의 사도들의 대리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디모데나 디도나 누가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때로는 사도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도들과 동행하면서 그의 사역을 돕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와 이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진리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연약한 교회에 남겨놓기도 했었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나 디도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에베소로 보내고 했던 것이죠.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면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기초를 놓고 또 그 사도들을 도와서 돕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목사와 교사와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사도들과 연관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이 직분도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늘날의 이 목사와 교사와는 다른 다른 사도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날의 목사와 교사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어떤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았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사도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고 그 사역이 뿌리를 내리는데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었는데 이 직분 역시도 교회가 설립되고 자리를 잡게 되자 사라지게 된 직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음으로 목사와 교사에 대한 직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는 앞에서와 다르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냐로 이렇게 사람들마다 견해가 나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이게 따로따로 구별해야 될 그런 직분이라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직분은 교회가 보다 더 안정된 상태가 되었을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직분이라고 하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직분과 구별이 됩니다. 목사의 일반적인 사역은 양떼를 보호하고 영혼들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주로 이제 목양과 관련해서는 목사라고 하는 일이, 또 어떤 진리를,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교사라고 하는 일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목양과 가르치는 것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목양과 가르침이 같이 가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목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에 더 은사를 잘 발휘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에게도 그들을 돕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도 목사를 돕기 위한 다른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들과 집사가 바로 그런 직분들이죠. 그래서 이 목사가 이 목사의 일을 잘하는가라고 하면서 판단자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사도의 직분을 도와서 그 일이 온전해지도록 돕는 일을 했던 것처럼 교회에 세워진 다른 직분자들은 이렇게 목사의 연약함을 도와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동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목교회 서신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를 아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사도가 지금 비록 여기서는 5가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여러 직분들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직분을 교회에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내에 있는 그런 직분들을 계급화시켜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병폐와 폐해들에 대한 반동으로 이런 것들이 다 부인되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직분의 구분마저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성경에서 지나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는 이 직분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말에는 그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원어에서는 이 직분을 교회에 주신 분이 주님 자신이 친히 주셨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e himself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주셨다라고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은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이게 상을 줄 때, 뭐 대통령이 상을 준다, 누구한테. 근데 그 상의 뭐 훈장이나 상의 그 중요도를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주지 않고 다른 총리나 다른 장관을 통해서 대리로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상의, 그 훈장의 그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은사를 주님이 친히 직접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사람들을 교회에 이런 직분자로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 내에 있는 직분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우심을 받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마치 오늘날에 존재하는 이제 직분이 목사와 여기서는 교사밖에 없으니까 마치 목사가 주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면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각각의 직분과 역할은 살펴본 것처럼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이 직분으로 부르심을,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들이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자원해서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불러내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소위 소명의 교리를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소명, 즉 부르심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소명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중에 내가 사도가 되겠다고 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른 직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경우에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는가를 중시하지 않고 목사를 하면 목사가 좋아 보이니까, 목사를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니까 혹시 자신이 목사가 되라고 부르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 친구 아들이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려고 지금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가 좋아 보이니까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소명과 관련한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소명은 말 그대로 주님이 부르셔서 세우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그 직분을 감당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한 일을 그저 그 일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또 한국교회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지원했던 대학에 자꾸 떨어지니까 나중에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신학을 했다가 이제 졸업하고 안수를 받게 되니까 또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또 목표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막히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꾸로 이제 부르심을 거기에서 찾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학적인 그런 소양이 없는 분들이, 물론 목사가 학문적인 소양만 갖춘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개인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불행을 끼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본연같이 땜장이로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분인 경우도 있지만 그게 책이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가 무지하고 신학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목사를 여러 직업 중에 하나이거나 다른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나 또 다른 일에 계속해서 실패하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지 목사만이 아니라 소명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흔히 사도가 오늘 언급하고 있는 직분 중에 목사를 가장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필요가 소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상황이나 선교지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보고 거기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주님은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필요 자체가 소명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주님이 우리를 그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삶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되기 쉽습니다. 교회의 모든 상황을 관장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요.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소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필요가 소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의 삶은 분열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한 군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곳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삶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그 필요 중에 그 한 군데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예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가면 거기에서 사실 저는 단기 선교라고 하는 말 자체도 저는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쓰니까 그냥 굳이 쓰자면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선교지의 열악한 상황들을 보고 우리 마음이 감동받고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생각하면서 그 일에 뛰어들었다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여기가 아닌가벼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더 쉬운 예로 집안의 일은 도외시한 채 교회와 이웃의 필요를 보고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따라서 그 일에 매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발견되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선교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그 선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 텀을 마치면 안식년을 가잖아요.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안식년을 갔다가
돌아오는 선교사들보다 돌아오지 않는 선교사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는 선교사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생각을 그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가야지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선교 집회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의 어떤 영웅적인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섬겨야지 그런 부담을 느끼고 그곳으로 자신을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내면서 자신이 그곳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모두 한 가지로 이렇게 몰아갈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시작을 내가 이곳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 원인을 들어가 보면 그곳에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나를 그곳으로 불러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소명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의 많은 영역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자유롭지 못한 채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창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그런 대형 집회를 통해 선교 집회를 통해 가지고 그때가 언제죠? 80년대 후반인가 빌리그레임이 왔을 때 그 집회에서 선교사로 막 갈 사람 자원하라고 그때 손을 막 들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근데 지금 파송된 선교사들 숫자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런 집회 현장에서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필요들을 보았어요. 느꼈어요.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자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가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이 안 되면 내가 그때 그렇게 자원했는데 그 일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 하면서 늘 마음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필요가 소명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일과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어떤 필요를 보고 즉각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부르심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자음하는 사람을 교회는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소명에 대해서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흔히 두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먼저는 이를테면 목사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영혼의 그런 부담들이 있어요. 그 부담의 시작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내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적인 부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내적인 부담이 진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부담이라면 스펄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권고를 따를 필요가 있어요. 스펄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담이 있을 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라.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그거는 부르심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건 당신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다. 목사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적인 소명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외적인 은사를 포함합니다.
이를테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르치는데, 또 사람을 상대하는데, 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일을 하면 안 되죠. 재능과 관련해서 외적인 은사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목사와 관련해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과 관련된 소명일 때 외적인 소명은 뭐냐면 교회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이를테면 목사로, 선교사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과 은사와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교회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계적인 방식으로 어떤 법률적인 방식으로만 이것을 확인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게 시도 안 먹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로이드 존스가 신학을 하지 않은 목사님이라는 사실? 토저 목사님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존 버년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에요. 만약 그런 분이 한국 교회에는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교회가 그 외적인 그런 소명을 확인할 때 기계적인 방식으로, 법률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교회에 주신 이런 직분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면 주님은 바울을 비롯한 십수명의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교회의 터를 쌓고 세우는 일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들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 직분자들이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순교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세우는 일들 하셔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원인이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주의 종들이 주님이 세우신 그 직분자들이 가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실패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을, 저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역시 목사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과 도우심이 있었어요. 만약 그들의 섬김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겪었던 그런 목사님들, 그런 어떤 저에게 그 도움을 주셨던 이런 분들 헤아리니까 열 손가락으로 부족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생명력이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천년의 그 암흑기 동안에도 기롤라모 사보나놀라 같은 사람들, 후스 같은 사람들,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그 화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종들을 세우시고 진리를,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도구로 세우셨어요. 루터 같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님이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둘 것은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우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자로 있으면서 왜 저 목사는 저거밖에 못하지? 왜 저런 걸 안 하지? 그걸 보는 사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그 기도로 감당해야 됩니다. 돕는 일을 해야 돼요. 사도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그 돕는 역할을 했던 거죠. 교회를 온전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그들의 각각의 자격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들을 통해서 소명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직분만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분들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목사나 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세우는 일에 동역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2000여 년 동안의 그런 교회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불러내시고 세우시는 그 원인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님이 교회에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또 이 말세의 지말에도 주님의 교회에 참된 목사들이 교사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세움받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